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용기를 준 우리 하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족 복음으로 배우는 기술, 자족 복음으로 배우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편지예요. 빌립보서라고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서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를 주로 어떨 때 썼냐면 바울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편지를 썼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결해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 양이 많을수록, 편지가 자주 쓰여질수록 그 교회는 뭐한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참 많은 양을 향해 활해해서 많은 이슈를 다룹니다. 그 이슈를 다 다루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다뤄요. 근데 특이하게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특이하게 문제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야, 너희들 뭐 사이좋게 지내, 야, 뭐 재물은 섬기지 마,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빌립보서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성도에게 이 재물을 좀 줘서 이제 보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을 보살피고 난 후에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실질적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실질적으로 맞춰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내용을 11절부터 23절, 13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재물을 보내줘서 내가 감옥에 잘 갇혀 있으니까 참 감사해, 고마워, 이 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쓰고 나서 내가 왜 감사하다는 말을 쓰지만 너희가 그 재물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참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럼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고 느끼시겠죠? 근데 바울의 어투가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거 뭐 삥삥 돌려서 말하는데 너가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기회가 없었어. 근데 참 고마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감사하다는 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 도와줘서 고마운데 내가 그렇게 궁핍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뭐 리조트에서 휴가 보낸 거 아닙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희들한테 뭐 그렇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그게 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냐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궁핍에 처해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구를 되게 집에 많이 붙여놔요. 비즈니스에도 많이 붙여놓죠.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인본주의적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미국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오시지 않았어요?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오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나도 잘 살아볼 수 있어. 우리 가족을 한번 일으킬 수 있어. 그런 의미의 인본주의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내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의미예요. 가난도 견딜 수 있고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아픔도 견딜 수 있고 슬픔도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냐면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한다는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그 자족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만족한다 그러면 자족한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우린 뭐 합니까? 만족해요. 자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족은 그 자족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배운 그 자족은 어떤 자족이며 바울은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자족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철학적 단어입니다. 이 만족이란 단어는 뭐냐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경제적으로 간신히 먹고 살 만한 위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으로 이 노예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민 계층, 즉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아우타르케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갖다가 어디에 쓰냐면 바울은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 만족이라는 개념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이 만족이라는 걸 뭐를 통해서 바라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림돌에도 어떠한 족쇄에도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도움을 받고서도 야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내가 얼마나 궁핍에 처할 줄 알았어 라는 말 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구속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단 도움을 베풀면 자유하죠. 도움을 베푸는 건 얼마든지 자유예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순간, 누구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순간, 누구로부터 내가 어려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협력을 받는 순간 나는 뭐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돼요.
그죠? 바울은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을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왜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담임 목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거 당연한 겁니까? 월급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권한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벌써 몇 개예요. 그 교회가 쓰기까지 거기서 목회를 하면 뭐예요? 당연히 거기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의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나 월급 받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해요. 왜? 나 월급 받지 않고 이 텐트 만들어서 장막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내 생활비 자족했어 라고 말해. 왜? 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얽매이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월급 받으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 듣기 원하지 않아. 내 동기와 내 목적이 돈 때문에 구애받고 잘못 해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바울이 말한 자유는 그런 자유예요. 바울이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그 만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만족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절의 부담감도 갖기 원하지 않다라는 만족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울의 자족은 그런 자족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점을 치는 그 여자가 종이었는데 그 종에 대한 그 주식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 전도 집회가 예배 집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을 낫게 해요. 낫게 되니까 귀신이 안 들리니까 더 이상 뭘 못해요? 점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인들이 뭐 하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과 신라를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냥 가두지도 않습니다. 한참 맞아요.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야,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너희들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 이제 집에 나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럽니다. 야, 로마 시민인 나를 이 법정에 세우셔서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져나?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냥 가라고 해? 나 감옥에 넣은 사람들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 나 안 가. 여러분,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바울은 두들겨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갔어서 감옥형을 다 산 다음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보통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언제 주장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후에? 대답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해요? 후에 해요? 전에 하죠. 아니, 누가 때리려고 하면 나 로마 시민이야. 적어도 태형을 주려면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 이거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기 전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왜 바울이 그냥 순순히 감옥에 왜 들어갔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났거든요. 누군가에겐 화풀이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빌립보의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타겟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거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밝히지 말지 왜 마지막엔 밝히죠? 그냥 감옥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선 그걸 밝혀요. 왜? 지금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형벌을 줬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죄를 지은 빚을 졌어요? 바울한테 빚을 졌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죄를 지은 것을 이용해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자기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자유의 힘이에요. 바울은요, 만족스러운 자유라는 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내 권한이 침해받지 않은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망이 성취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얻는 데서 와요. 그게 바울이 말한 자족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궁핍에 처하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억울한 사정 당하는 거, 그거 다 괜찮아. 나는 뭐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게 바울이 말한 자족이에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세요? 자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대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바울은요, 자기 삶을 평가하고 자기 신앙을 평가할 때 유일한 바울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에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온유란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이다. 훈련된 말, 즉 온유한 말이란 자기의 뜻대로 힘을 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온유는 예수님께 생각을 복종시킴으로 자기의 뜻대로 힘을 남용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힘을 누가 남용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컨트롤 되는 사람이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힘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컨트롤 되는 사람이 남용하지 않아요. 누가 그 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제어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자족이 무엇인지는 배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자족이 무엇인지는 배웠는데 그 자족을 어떻게 배웠는가? 여기 보면 배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배운다는 건 뭐죠?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걸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다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자족하는 걸 어떻게 배웠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떠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푸에르토리코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디에 전도를 하러 갈지 거기랑 연락을 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또 거기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 준비를 해서 가겠죠.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아요? 그 길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사단이 막지 않아요. 누가 막죠? 성령이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누가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는가?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맞춤으로써 배웠어요. 즉 자기 의지를 꺾어 감으로써 배웠다는 거죠. 내 의지를 꺾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감으로써 배웠다는 거예요. 오스왈도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지적인 논리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논리에 의해서 배우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배워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뭐 함으로써? 순종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틀으면 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자족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으라고 하면 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자족은 어떻게 배우는가?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때 배워집니다. 성령은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신다.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 보인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다라고 내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신경과학학자로 일하고 있는 정재승 씨거든요. 이 정재승 박사가 뇌인지과학과 교수인데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또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근데 꼭 이게 신앙 얘기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사람을 또는 상황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 이렇게 안 돼?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안 도와주고 안 되지?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 세상에 어른이 되라는 것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무기력감이 아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또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무기력감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뭐죠? 사탄의 대리인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대리인이 가시는 어떻게 해요? 찌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할 때마다 자꾸 가시가 날 찔러요. 그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작심 기도를 3번 해요. 3번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3번 결정해서 이런 작심 기도를 3번이나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아, 그래, 너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 가시가 너한테 힘드니까 내가 제거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논리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려면 강해야 돼요. 세상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완벽하게 가졌고, 완벽하게 지도력을 갖추고,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왜? 아무리 완벽해도요, 아무리 완벽해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해도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항상 문제는 존재해요. 근데 약하면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나마 날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그러니까 네가 날 의지하지. 그러니까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 그래서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이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섬길게요. 아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파도 섬기고, 힘들어도 섬기고, 어려워도 섬기고, 계속 섬기고, 약해도 섬기고, 강해도 섬기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If one has faith, all things have meaning. But why would a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as Mr. Frank suggests, want us to suffer?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과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봤어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 생기면 돌아가고,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 생기면 불신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배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느껴지네? 보여지네? 그때부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언제 알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만. 기도가 응답되는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 어떤 응답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 응답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계실 때 물 한 잔 드리면 그 물 한 잔이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만, 사막을 한참 걸으면서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물 한 잔을 줬을 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와 장소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아는 순간은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가 기도가 응답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누가 하시죠? 내가 온전하게 합니까? 온전하게 누가 하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전쟁은 다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 생각이 빼앗겨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은 언제나 똑같아요. 일은 언제나 똑같은데 내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일이 아무리 적어도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으셨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거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의 구비구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 그걸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아놓느냐가 내 마음, 낙심, 마음도 떨어져요. 마음 떨어지는 걸 붙잡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만족은 상황에서 오지 않아요. 상황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기회일 뿐이에요. 이 순종의 기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